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절 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앞뒤좌우 살펴보시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지 않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부신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와야 합니다. 죄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와야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인간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또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고자 1934년 23살에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 입산하여 81세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된 최고의 스님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8년간을 들어눕지 않고 장자 불화인 초인적인 국기 수행을 했습니다. 10년간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임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초인적인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고된 수행을 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고자 했지만 성철 스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남녀를 속였다. 자신의 수행은 헛되며 자신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고행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의지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애를 썼지만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절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전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의 다짐이 곧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서 나오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면 곧 화가 치밀어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시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지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고된 수행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약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있는 것이라면 자신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더 수도원에 있었다면 나는 철야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그 밖에 이로운 생을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절망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고된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얽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루터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도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삼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행사를 갖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를 택하여서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 강화의 먼 끝자락 절벽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염소를 떨어뜨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자신이 가진 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인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문 10답을 보면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죄와 스스로 행한 죄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죄들에 대해서 현세와 영생 가운데서 공정한 판단을 따라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충족할 수 없어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613가지 율법을 주시고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로운 척 행동을 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입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 또한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갑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여전히 위롭다, 거룩하다,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이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에게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마르게 되어서 불에 던져져 사르는 재료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과 연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제사함의 은총도, 이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도, 죽은 이후의 영생의 축복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어딘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디가 특별나서 잘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어디가 대단해서 특별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동화책처럼 생각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 또한 이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가 우리의 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 강화의 맨 끝자락 벼랑 끝에 끌고 와서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이 은혜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자신이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평생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의 문화생,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감옥에 가둬 놓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메시아심을, 구주이심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비참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간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은혜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야 같은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사함의 은총도, 이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도, 죽은 이후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오직 예수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엄청난 은혜들을 발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또 저 이야기 안에 다 아는 저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그만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들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십자가, 보혈, 예수님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 더 많이 들려주시고, 십자가와 예수님과 복음의 그 이야기는 다 아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달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직접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잠시 동안 은혜를 줄 수 있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힘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와 비참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위롭다 칭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발견한 그 은혜들을 발견하여서 여러분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에 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웃을 수 있고 오늘도 감격할 수 있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